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마터면 예수님 모르고 살 뻔했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어떤 분에게 한 권의 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한바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입니다. 재밌는 이름이죠. 제목만 들으면은 대충 살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제목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죽일 만큼 아등바등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책들 제목들은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비법, 또 열정을 돈으로 바꿔라, 하버드의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 제가 그 진짜 책 제목들을 가져온 거예요. 제목만 들어도 뭔가 우리는 진짜 열심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왜 그럴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열심과 열정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심이 없으면 그 사람을 불성실하게 여긴다. 또 열심이 없으면 각박한 세상에서 패배자가 된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열심도 내지 않으면 이 정도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최근에 자기 SNS에 그 피아니스트 김동혁 영상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임동혁. 자, 근데 그는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00%를 연습해야 90%의 어떤 그 연주 실력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스스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채찍질하기 위해서, 자기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올린 것이지만 솔직히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숨이 콱 막혔습니다. 그런 천재도 300%해야 90% 나온다니까. 자,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 아마 김재동과 서장훈의 강의를 비교한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김재동은 자신의 강의에서 주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도,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도 실패자, 낙오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다 지도자들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고, 또 세상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고, 제도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을 위로했습니다. 반면에 서장훈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서장훈은 더 철저히,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으신가요? 자, 우리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자, 오늘 말씀에는 열정, 열심이 만땅인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시니까 나 어디 간다, 나 이제국 간다 이렇게 하니까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3년을 모두 진짜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3년을 그냥 완전히 몽땅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을 두고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내 인생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날 두고 떠나신다고요?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열정과 열심이 실패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4명이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13장 후반부부터 14장까지 보시면 계속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먼저 수석제자 베드로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도마가 질문하고, 빌립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질문하나요? 가롯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질문합니다. 제자들 중에 또 가롯 유다 말고 또 유다 이름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근데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한번 유다의 질문을 볼까요?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시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앞에 나온 17절과 19절을 보면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와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자, 또 다른 구절인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지금 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는 드러내시면서 왜 세상에는 드러내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유다가 질문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자,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유다는 왜 세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냐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장 그대로 보자면. 예수님의 답변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우리가 먼저 유다의 질문이 담고 있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열정과 열심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은 그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온 그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 기적을 봤으니까 어떻겠어요? 아,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그 메시아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그런 열심과 열정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혁명을 이끌 이 지도자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근심과 걱정에 휩싸였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왜곡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이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더라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가 오시나요?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레위기를 봤잖아요. 레위기에서는 성막이나 또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입니다. 믿으면 보이는 법이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 연애 프로그램을 보니까 처음에는 남자들이 예쁜 여자들한테 거의 몰빵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남자들의 여자 선택 기준은 거의 99.9%는 외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절망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연애 프로그램에서 중간에 선택을 바꾸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외모에 가려졌던 그들의 시야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들의 그런 진면목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모만 마음에 둔 남자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욕망이 영적인 눈을 가린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왜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을까요? 말로만 또는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한테 표현은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저 같은 남편 같은 것이죠.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나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이 바로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넘겨준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려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평화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내가 떠나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샬롬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전쟁과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풍성하고 창조 질서와 모든 관계가 회복된 그런 복된 상태를 샬롬, 평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자신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힘과 능력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그 당시 로마가 지향하고 있었던 팍스 로마나입니다. 우리 지민자면 잘 알겠죠? 팍스 로마나. 세계사를 공부하니까. 강자가 힘과 능력으로 만든 인위적인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상태인 거죠. 세상이 지금 누리는 평화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핵무기 같은 강력한 무기를 보유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러시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러시아 보십시오. 이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평화인 것입니다. 나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소유함으로써 힘과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얻어서 안정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안정감.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도 이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다른 이름으로 행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열심과 열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이고 거짓 평화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불면증 때문에 프로포폴 맞고
때로는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돈과 권력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쾌락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절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국엔 평화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이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평화입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을 통해 평화를 얻으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주신 평화의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참된 평화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떠나도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결국 그게 진리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곁을 떠나지만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때에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는 이제는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까지 갇혀가지고 그렇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곧 사형당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까지 쿨쿨 짤 정도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그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왜일까요? 우리도 이런 평화 누리고 싶잖아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이 그 베드로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랑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선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참된 평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어지는 선물이 평화만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자, 30절 31절입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해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자, 여기서 세상 통치자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통치자는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이 종교 지도자들을 조종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신 것은 사탄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사탄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여겼습니다. 아, 내가 성공했다. 내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사탄의 뒤통수를 후려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계획, 하나님의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사탄의 계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만큼 그의 인생이 꼬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렸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끌려갔습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 낙오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실패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스케줄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바탕은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엔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인생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한다. 실제로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두가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월세에 살고 자동차도 없지만 불편하거나 비참하지 않다.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것이다. 정작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한심하게 보니 나 좀 비참해지려고 한다. 아니, 확실히 비참하다. 원래는 비참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그렇다니 좀 그렇다. 이게 이 책 저자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들의 고백은 아닐까요? 저는 저의 고백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세상 기준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유하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자유해질 것입니다. 괜히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인생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매뉴얼보다 성경의 매뉴얼이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스케줄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인생의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삶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바탕은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 제목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겁니다. 한바탕은 예수님 모르고 살 뻔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